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브라함은 할례의 효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바울의 이 역사를 쳐다보면서 이제 그 해석하는 아주 탁월한 그 논쟁가인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할례를 받았죠? 아기 중에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애는 누구죠? 이삭? 이삭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받았죠. 그 받기 직전에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13살. 아브라함이 같은 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살. 탁월한 논쟁가죠. 근데 100살에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할례는 없었지만 할례 받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네? 믿음이 있었죠. 뭘 믿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줄 거라는 걸 믿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걸 믿었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천사를 섬기는 것들이 있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나는 믿음이 있었죠. 이게 이제 바울의 논쟁입니다. 기가 막힌 논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도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가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이게 이제 논쟁이에요. 얼마나 빨리? 장가가도 가기 전에 삼촌을 따라서 길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언제 받았다고요? 할례 받기 전. 가라 하니까 갔다. 그리고 이제는 안 주시나 봐 해가지고 바람이 살짝 났는데 준다고 그러니까 또 기다렸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위 믿음과 할례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약사상이 계약사상. 짐승을 둘로 갈라가지고 놓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안 지키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은 기아장 같은 거 사기 쪼가리를 던져서 이제 반씩 나눠 가졌어요. 안 지키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할례 중간에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례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뭘 잊어버리느냐? 율법은 사실 모세를 통해서 왔거든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더 원초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소위 할례가 있었다고 그것을 정리한 게 모세잖아요. 그러면 할례는 맨 나중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껍데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속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먼저냐? 그게 이제 이 논쟁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논쟁을 하는 파운데이션이 뭐냐 했을 때 성령 체험이에요. 그게 서큘러 로직인데, 자 봐라,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였고 계약이 나중이었고 그 다음에 할례 받았다. 할례보다 더 먼저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기록뿐만이 아니고 너희 속에 뭐가 이것을 확증해준다? 성경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책은 갖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해석도 다양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공통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너 거기 가봤어? 가봤어. 너 그거 그때 먹어봤어? 먹어봤지. 그 맛을 알아? 알아.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맛하고 뭐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고, 그거보다 더 시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맛, 그걸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기가 참 나빠요. 그런 약점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10절. 율법을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내에서 이 12절, 13절이 가장 난해하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이처럼 보이는 논쟁입니다.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 한 절씩 보면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 기록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 전제가 뭐가 깔려있냐면 자기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찰해 볼 때, 율법 선생으로 관찰해 볼 때 어떤 놈도 제대로 100% 율법을 지키는 놈을 못 봤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저희 선생님이 그 이스라엘을 유학을 갔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걸어서 자기 선생 집을 찾아갔대요. 갔더니 깜깜한데 자기 선생님이 구약 선생이죠. 율법 그 히브리 선생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래.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저희 가서 이렇게 눈으로 뭘 이렇게 가리키더니 이렇게 저거를 이렇게 네가 불을 켜면, 조건절로 불을 켜면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이제 가스레인지를 틀었대. 그래서 물이 한참 이제 끓어. 그러니까 지금쯤 넣으면 제일 좋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끓여서 갖고 와서 앉아서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도 2000년이 더 지났는데. 그러면 지가 트나? 아니, 눈으로 다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거는 안 어긴 거야. 그 경계가. 그리고 탈무드는 그거 피해가는 길을 또 가르쳐줬어. 현명하게 지키는 법과 피해가는 법을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약에 그 하스마스인가 그 걔네들이 시리아 쪽에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응? 뭐 어떻게 해?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도 그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까만 모자 이렇게 쓰고 수영길 내고 큰 까만 옷 입고는 그 원리주의자들,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군대도 안 간대요. 세금도 안 낸대. 일도 따로 안 해. 그래서 SSI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국민이 전체 국민 한 10여 %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왜 그냥 놔두냐? 그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한복판의 나라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지켰는지 알 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공격하는 10절의 얘기는 이 논리는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자체로서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는 명제가 성립해요. 왜?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비약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명제가 성립하려면 내가 살펴보니까 어떤 놈도 나를 포함해서 어떤 놈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더라 해야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근데 논리적인 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체험? 자기가 율법 선생으로 살아봤는데 오라 나는 공부한 자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남 시켜서는 다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겉옷을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 밤이 되기 전에 내가 갖다 줘야 돼. 왜냐면 그게 옷이니까. 그리고 이자를 못 받아. 별일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그게 유대인들도 뿐만 아니고 이슬람 쪽에도 비슷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집세를 어떻게 받냐면 살 때, 이거 할 때 뭐 얼마에 산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집세 이자를 그걸로 미리 감해서 미리 받는데요.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자를 쳐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금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지금은 다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 주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그 피해가는 길이 있나 봐요. 지금도 별일을 취하지 말라서 별일을 못 취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세게 가겠죠.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갈 길을 만들어서 법은 지켰어. 그러나 법 정신은 안 지켜.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의 문구에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게 아주 이게 날카로운 공격이고, 그거가 아니고 그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의지하지 않고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더라 하는 이런 자기 체험이 여기 깔려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논리적인 비약이 담긴 글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어요? 거울로 비추는. 이건 이제 로마서에 와서의 타협이고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요거보다는 더 강렬하게 율법의 무용론 정도가 아니고 율법의 어떤 잠정적인 역할이 로마서에서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에는 무용하다는 거에서 더 가서 해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해롭다는 거예요.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철저한 자기 비판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게 사실은 요 부분이 루터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고 우리 개신교 신학의 칭의사상의 그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도 내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우리가 이따가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에 기록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쳐다보면 그분이 매달린 것은 자기 때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의롭게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게, 죄 없이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게. 근데 죄 없는 분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근데 이걸 확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성령 체험에다가 근거를 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던가 해방에 대한 공통분모에다 대고 이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체험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비논리적인 겁니다. 논리를 얘기하는데 그 전제가 체험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비약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이거가 이해되기 전에는 이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가 주시는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 지금 이게 너무 좋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을 죄 있다고 죽인 법정이 있어. 어떤 판사가 있어. 그러면 그 판사가 정신질환이라고 보는 거죠. 잘못된 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어떻게 죄를 지었냐? 죄 지은 게 없다 이게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길을 쓰시다가 잘못된 판결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정한 모든 것, 심지어는 나가서 그런 법, 이거는 다 뭐다? 근데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 비약입니까? 근데 그 비약을 할 수 있는, 이게 뜀틀을 뛸 수 있는 발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오는 무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가 주신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신 이 충만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왜 네가 와서 지금 껍데기 단추 채우고 뭐 가운 입고 줄치고 이런 짓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그러면 그거 하다가 보면 속에 있는 거 또 잊어버린다 이거지. 옛날 사람들이랑 똑같이 된다 이거지. 그걸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잔잔한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 이는 억울하게도 네가 이제 와서 지키고 싶어하고 폼내고 싶어하고 모양 갖추고 싶어하는 그 율법이 잘못된 판정을 내려서 억울하게 죽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지 못하던 그 기쁨과 위로와 감격을, 용기를, 자유를 주신 분이래요. 여기에 이게 지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캐톨릭 사람들은 수도원을 박차고 나와서 수도 한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서 수도해야 된다고 루터나 그 동료들이 뛰쳐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뛰쳐나오기 전에 수도 생활이 있었어요. 영성 생활과 기도 생활과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의 훈련이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도를 빠뜨리면 개신교인은 아니에요. 그건 죽도밥도 안고 다녀요. 개신교회 시작하던 사람은 파운데이션이 있었대요. 거기.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잔잔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매일 그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든든해지고 새로운 삶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게 있어야 내가 법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안목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을 안 산다 이게. To get more to be to good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오물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많이 가져야 그게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 한 분으로 이게 가득 차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려고 그러냐? 예수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무슨 할례까지 금태까지 또 두르려고 그러냐? 그 예수를 바로 걔네가 죽인 거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지금 여기 깔려 있는. 근데 만약에 좋네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말이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냥 암기거리로 끝나는 거지. 이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다 이게 비약입니다.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 아니죠. 그건 too much. 너무 복잡한 교리 강의를 했나 내가? 여러분들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아니 뭐라 그랬는지 흠 잡을 때는 없는데 이게 뭔지 이게 뭐지?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율법이 그래도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율법에 마음 팔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꼭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잘 보이려고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해 줘야 된다거나 해야 된다거나 근데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일들, 환경이나 사람들 또는 받은 교육이나 이런 거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인간의 도리로서는.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은 세뇌가 됐거나 아니면 자기 상처 때문에 아니 도리보다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뭐 도리 그게 기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은 뭐냐면 그것마저 무너지면 이게 아모랄해져 가지고 인간의 도리도 없고 철면피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밥을 하잖아. 그러면 돌아가면서 잘하든 못하든 보리밥을 하든 뭐 쌀밥을 하든 잔치를 하든 뭐 투고를 해오든 자기가 하든지 간에 다 한 번씩은 해야 되잖아. 그지? 이게 지금 이제 문 집사님이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문 집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다 해야지 하는데 이거를 영성가들은 더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자체가 부모나 환경이나 학교의 교육의 결과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떤 큰 보상이나 큰 상처 때문에 더 그걸 남들보다 더 강하게 생각할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가 잘 들여다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을 얘기하는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만 되지 않느냐 어떤 그 졸렌 내가 마땅히 해야만 된다 하는 어떤 그 당위성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무너지고 그럼 사는 산이 더 아니야. 이제 무너졌어. 그게 없어졌어. 그냥 봉해. 한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환상에 막 이렇게 메뉴가 보여. 그리고 주님이 막 그걸 기쁘게 먹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교인들이 착 해서 막 생글생글 웃고 안 나오던 교인들까지 막 다 와가지고 너무 자기가 차린 그 조촐한 상을 너무 맛있다고 막 먹는 것 같아. 근데 자기 마음의 저 구석에 한쪽에 그걸 못 먹어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퍼서 가서 그 사람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먹는 어떤 그런 환상을 봤다고 쳐요. 그래서
이걸 해야만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냥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가서 막 상을 차려서 그날 갖고 왔어, 교회. 그 초대 공동체가 꿈꾸는 건 그런 거예요. 순번을 정해놓고 차례대로 너 왜 안 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십시일반으로 다 갖고 왔는데 상이 차고 넘치는 거야. 그래서 피스트야.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았어. 초대 공동체의 그 이상이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먼저 갖고 온 놈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고 예배 시간에 성례전을 막 개망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이상인지 저도 잘 몰라. 왜냐면 사람들이 이상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에서도 적용하려면 금세 타락해버리고 다 이기적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뭐냐면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잔잔히 느껴주시는 그 느낌을 귀로 듣든 뭐 뼈로 듣든 살로 듣든 그걸 떠나서 잔잔히 느껴져서 내가 기분 좋게 집사님 이번 주엔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누가 와서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냥 서 있기는 하는데 순서를 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냥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정하지 말고 여기 다 쓰라는 거야? 이를테면 그게 우리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상을 흉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 누가 얼마 냈다는 기록도 없잖아요. 우리 보고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냥 봉지에 주면 지 능력껏 내는 거지 뭐. 느끼는 만큼. 안 집어가면 다행이지 뭐. 그러면 집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그런 거라는 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세밀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지만 엉덩이가 한 5mm는 떠 있어야 돼. 이게 우리는 공중에 발이 약간 떴다 붙었다 하며 이렇게 접촉하면서 가는 그런 이상이 있어야 되는 그게 사람을 살맛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은 세뇌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해야지 된다 뭐 이거보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뭐 이렇게 너무 안 찾아간다든가 그러면은 부모님이 혹시 섭섭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해 하시는 마음을 안 갖기 위해서 내가 뭐 부모님 뭐 꼭 보고 싶어서보다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간다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은 그런 얘기죠. 상한 심령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뵈야지 때가 됐는데 일주일인데 그걸 가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수시로 때때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 마음이 어떻게 할 때 계속 그 앉은 자리가 예배 초소가 되면 그게 제일 이상인데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바울도 로마서에 가면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타협 아닌 타협을 하게 해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그 페다고지로서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어떤 시기까지 일시적으로는 필요한데 그게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런 제약을 두지 않더라도 자기가